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8장 2절부터 8절까지를 공독해 드립니다. 여러분 주보 가운데 쪽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 자막에도 말씀이 있고요. 구약성경 955쪽, 여러분이 가진 성경 955쪽, 전도서 8장 2절부터 8절을 공독해 드립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에게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한 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분은 바로 우리 성도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에요. 절대 앞에서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정말 나의 왕은 주님이십니까?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환난 날에 만나 큰 도움이십니다. 다윗은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왕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전도서는 솔로몬이 있었어요. 솔로몬은 왕입니다. 왕인데 육신의 왕이지만 솔로몬은 정말 진짜 왕 대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전도서 8장 오늘 우리 2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왕을 어떻게 섬기냐? 2절에 볼까요?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켜라. 여러분 그 시대의 왕은 왕의 명령을 어기면 다 사형을 당해요. 그렇죠? 그 나라의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솔로몬은요,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 왕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맹세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나? 3절 볼까요? 왕은 어떤 분인가? 왕 앞에서 물러나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아멘. 예배하는 자들이요 금세 왔다가 갈국무늬만 하면 안 돼. 왕 앞에 왔으면요 마음을 다 내놓고 시간을 드리고 왕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왕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돼요. 예배 시간만 끝나면 그냥 땡 하고 도망가는 것은 여러분 왕을 섬기는 태도가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왕 앞에서 물러나기를 기꺼이 하지 말며 급하게 하지 말며 주님 앞에 늘 와서 주님을 자꾸 만나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오늘 거룩거복된 일 종일 주님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빨리 하지 말래요. 여러분 왕 되신 하나님을 만나러 왔을 때 여러분 마음을 다 토해놓고 여러분 인생을 다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위문답 26번에 보면요 왕은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께서는 왕이세요. 그리스도께서 왕이신데 그 직분을 어떻게 우리 인간들에게 행하시냐? 이게 소위문답 26번에 나와 있는데 왕이신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스리신대요. 왕이신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대요.
왕이신 우리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이분 앞에 일주일에 한 번 나왔으면 너무 급하게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아라. 예배 딱 끝나면 집에 가려고 너무 애쓰지 말아라. 그분 성전에 오래 머물러라.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 앞에 찬양하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의 마음을 내 마음을 토하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궁정에서 사는 것이 세상에서 천날을 사는 것보다 더 낫다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며. 얼마나 다윗이요 광야 생활할 때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며 내가 성전에 가고 싶어서 내가 병이 났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성전을 사모하며 종일 성전을 그리워한 것이 다윗이었어요. 왕이었는데도, 다윗이 왕이었는데도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있기를 원하고 성전을 그리워하고. 저는 아예 성전에 살아버리잖아. 우리 가족은 아예 살잖아요. 다 성전을 돌보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생활하고 성전을 지키고 청소하고. 여러분 성전에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압니까?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빨리 가려고 하지 말라. 기도도 오래오래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그래야 되는데 예배가 끝나고 조금만 지나면 그냥 다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기꺼이 물리치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 급하게 물러가기를 하지 말라.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시고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그분을 너무 멀리하지 말래요. 그분을 가까이 하래요. 왕이 내 옆에 계시는데 그분을 만나려고 애를 써야 되죠. 그렇죠? 오늘 이 성경 계속 봅시다. 왕은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하신다. 왕 대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된 주일날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다 행해 주신대요. 그래서 그분을 자꾸 가까이 하세요. 그분에게는 어떤 역사가 있냐? 8장 4절 보면 왕 대신 하나님은요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세요.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세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죠.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있어라 하면 있는 거야.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고 밤을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고 궁창을 나누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 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술꾼들이요 야 술 따르면 그런데 야 하나님 앞에 빨리 술 달라고 기도해. 물이 이거 빨리 포도주 되라고 기도하래요. 그런 것은 역사하지 않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풍랑이는 바다에 풍랑을 잔잔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뒤집어 엎어진 배를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여러분 한 달 뒤면 또 시원해집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에요. 그분을 여러분이 모셨습니다. 아무리 태풍이 와도 태풍을 되돌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햇빛을 주어서 우리는 덥지만 알곡이 무르익게 하시고 열매가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신 이도 여호와 취하신 이도 여호와.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 그 권능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하실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그 주일학교 때 찬송에 있죠. 내 하나님은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들판도 주의 것 모두 다 주의 솜씨. 하나님 못할 일이 없어요. 내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8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왕의 말은 권능이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권세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상대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돼요.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돼요.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은 16절 보세요.
계시록 3장 16절은 내가 너를 지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냐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입에서 토해버린다. 하나님 말씀을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게 하는 이 라오디아 교회를 토해버리신 하나님. 그러나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3장 8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차지도 뜨겁지도 않게 대하는 교회는 토해버리지만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닫을 사람이 없다. 내 행위를 하노니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내 말을 지켰다.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를 회복시켜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심령과 간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다 회복돼요. 그래서 왕 앞에서 떠나면 안 돼요. 왕 앞에서 말씀 앞에서 떠나지 말고 이 왕을 철저히 신뢰하는 거예요. 철저히 믿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신뢰하십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신뢰하시기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이게 지혜 있는 자야. 솔로몬은 지혜왕이에요. 아침에 제가 새벽에 잠언서 9장 10절을 말했죠. 가장 지혜 있는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잠언 9장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한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을 가장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을 인정한지 아세요? 그냥 무조건 믿어줘야 돼. 무조건 그냥 믿어주면 돼요. 무조건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너무 하나님 앞에 많은 질문도 하지 마세요. 의심이 많으면 질문이 많아요. 하나님은 언제 나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한테는 왜 이러세요? 딴 사람은 축복하시면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믿어보세요. 하실 것을 믿으세요. 믿으면 능력을 봅니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으세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완전히 믿어주세요. 예수가 내 생명의 주인임을 믿어요.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몸짓게 생명 주신 예수를 믿으세요. 이것을 막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는 자는 주께 얻기를 기도하지도 말래요. 바람에 이는 낙엽과 같이 여러분 흩어질 뿐이고 흔들릴 뿐이에요. 의심이 많은 자들이요 주님 앞에 많이 의심하면서 구합니다. 의심하고 구하지 말고 완전히 거룩하시고 권능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한 주간도 일하실 거야. 완전히 100% 믿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부부지간에도요 믿으면은요 그냥 믿어요.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그냥 늦게 와도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좀 옷을 멋지게 입고 오면 어디가? 바람 피러 가? 이렇게 말 안 해요. 그냥 100%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으면 완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이러든 저러든 그냥 신뢰해버리면 끝나요. 하나님은 신뢰하고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의심하지 않아요. 내 병은 오늘 고칠 거 믿으면 그냥 100% 신뢰하는 거예요. 수영을 누가 잘하는지 아세요? 저도 맥주병이에요. 수영을 못해요. 하고 싶은데 물만 보면 무서워. 한번 빠진 적이 있어서 죽었다 살아난 적이 있어. 물만 보면은요 벌써 들어가면 씨앗씨가 돼. 이번에도 우리 수련회 가는데 그 수영장을 우리가 사용할 거예요. 아이들 수영장 따로, 어른들 수영장 따로. 근데 옷은 반바지에 티 입었는데 모자는 반드시 쓰고 들어오래요. 모자를 안 쓰면 못 들어간대요. 그러면 만약 들어가고 싶으면 돈 주고 빌려야 돼. 그런데 물은 그냥 믿고 맡겨야 돼. 그러면 수영이 되거든요. 근데 무서워하고 먼저 터벅터벅 하니까 그냥 꼬르륵 빠져. 무서우니까 그냥 맡겨야 되는데, 그렇죠? 물을 그냥 맡기고 내 몸에 힘을 빼야 돼. 근데 있는 대로 죽을까봐 그냥 힘을 주고 하면 또 꼬르륵 해. 맥주병이 되는 거죠. 그냥 물도 그냥 내가 내 힘을 빼고 맡겨야 돼요. 모든 것이 다 그렇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도 그냥 무조건 맡기세요. 그냥 믿었다면 여러분 신뢰해 보세요.
막 이렇고 하지 마세요. 누가 하나님 찾으실래요?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 내 앞길을 지켜줄 것 믿으세요. 사람들이요, 우리 인간은요, 발 밑에밖에 못 봐요. 발 밑에 있는 사건밖에 못 봐요. 우리는요, 인간은 한 차밖에 못 본다니까요. 하나님은요, 내 미래와 장래를 다 아셔요. 근데 무당이 안다고 무당 찾아가. 무당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미래를 모르도록 막아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우리를 그걸 알 수 있게 짓질 않았어요. 그분만이 아세요. 그래서 그분의 영감을 받을 때, 그분의 은혜를 받을 때, 그분과 하나 될 때, 그분이 내게 천국 길을 인도하실 걸 말씀으로 믿고,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해 지켜줄 걸 믿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발밑에까지밖에 못 보거든요. 그리고 답답하니까, 답을 못 얻으니까 자꾸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이 안 돼요? 무당 몰라요. 무당이 어떻게 합니까? 한치 앞을 무당도 모르면서 쥐도 그러니까는 쥐 새끼한테는 안 물려주려고 그러잖아. 우리 목회자는요, 어떻게든 자신들을 주의 종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는요. 왜요? 축복의 길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거든요. 축복의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통로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그분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이 축복으로 인생이 되잖아요. 무당은요, 자기 자식들은요, 교회로 보냅니다. 왜요? 귀신의 역사를, 악령의 역사를 받아서 자기가 정깨를 치는 거 아니까. 정깨도 맞는지 안 맞는지 그냥 던지는 거지. 그게 뭘 맞습니까?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한치 앞밖에 못 보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너지게 본다면, 우리가 1년 뒤에 일을 안다면은 여러분이 그곳에 가서 죽겠습니까? 안 죽지. 인간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아세요? 그분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도요, 우리 학기를 몰라. 코로나가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예? 사업하던 분들이 막 그때 코로나 될 때 사업을 막 마스크로 많이 바꾸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아는 분들도. 예. 한치 앞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분을 100% 믿어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의심이 많은 사람이 질문이 많아요. 의심하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저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꾸 의심이 많으면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자꾸 주님 성전에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도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꾸 고백해보면요,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이 줄줄줄 흐르고 내 인생의 해답 되신 예수를 만남으로 내 인생이 든든해요. 병이 와도 아버지가 나 치료할 걸 그냥 100% 믿어버리는 거예요. 신뢰해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날 고쳐줄 걸 믿는 거예요. 날 도와줄 걸 믿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요? 권세와 능력이 그분 손에 있어요. 8장 4절을 다시 봅니다. 전도서 8장 4절에 보니까 왕의 말씀은 권세와 능력이 있다. 아멘. 예. 그런데 왕이 어떻게 하시나이까? 우리가 인간이 말할 수 있으랴 그랬어요.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누가 감히 도전할 수 있으랴? 아무도 도전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100%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그분을 신뢰하면 자꾸 성전에 오고 싶어요. 자꾸 일주일에 몇 번 성전에 오십니까? 많이 올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성전에 자주 밟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꾸 만나고 싶어요. 자꾸 성전에 오고 싶어요. 자꾸 예배에 참여하고 싶어요. 왜? 그분을 만나고 싶어요.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받고 싶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이 내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새벽마다 찾고 저녁에도 찾고 복된 주일날도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계속 성전에 머무는 거예요. 가라고도 안 가요. 그리고 목사님 벌써 예배 끝났어요. 더 있고 싶어요. 막 철학 때 보면은 예배 끝나고 뭐 철회 때는 말씀을 1시간가량 해요. 그러면 9시에 시작하면 10시 반 됐는데도 안 가 집에. 그래서 이제 끝났습니다. 주기도문 끝났어요. 그래서 좀
일어나기 위해서 좀 더 교회에서 좀 기도하면 안 돼요? 그리고 철회하면 안 돼요? 그리고 철회하세요. 왜요? 그 주님과 더 오랜 시간 기도하고 싶어서. 그러기를 예수님이 축복드립니다. 자꾸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과 하나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자꾸 사모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해요. 나의 힘은 주님입니다. 나는 주님밖에 몰라요. 그래서 너의 길을 주께 맡기라 했어요.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내 길을 누구한테 맡겨?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주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인생의 길을 맡기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또 시편 102편 13절을 보세요. 102편 13절. 주님께서 일어나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께서 일어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는 사람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는 꺼도 돼요. 시온을 막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막 시온에서 시온이 뭐예요? 성전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어나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는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오늘도 일어나서 내가 사랑하는 너 왔구나. 주님이 일어나서 여러분을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 왔구나. 막 식사하면서도 옆에 사람하고 막 손잡고 아이고 집사님 왔어, 아이고 권사님 왔어, 막 이렇게 안아주면서 주님이 일어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신대요. 성전을 긍휼히 여기서. 그러면서 왜 긍휼히 여기신지 알아요? 은혜를 베푸실 때가 됐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때가 있다 그랬어요. 네? 은혜를 베푸실 때라.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축복 받을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에 은혜를 베푸실 때가 지금이에요. 하나님, 내게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정한 기간이 다 왔어요. 어떤 기간? 은혜 받을 축복의 시간이 우리에게 왔어요. 축복받을 시간이 왔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 받을 시간이 지금 이 시간입니다. 축복받을 때가 내 인생 중에 지금입니다. 왜요? 아프게 하셨다가도 싸매주시고 상하게 하셨다가도 능력의 손으로 고쳐주시거든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빛이 와요. 고난의 통로가, 그 어두운 통로가 지나면 빛이 오듯이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다 겪고 나면 빛으로 하나님 만나주세요. 8장 1절을 보세요. 누가 지와 자의 같으면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겠느냐. 사람의 죄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난다. 그래서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얼굴에 광채가 난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저 사람 옛날에 이거 주먹색에 있던 사람 아니야? 근데 저 사람은 어떻게 얼굴이 저렇게 많이 변했어? 어떻게 변한지 아세요? 요한일서 1장 5절 보면 하나님은 빛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빛이시거든요. 이 빛을 오늘 예배하는 1장 5절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쫙 비치는 거야. 볼까요?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그 빛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쫙 비치는 거야.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쫙 비치니까 자꾸 성전에 나오면 빛을 받으니까 그 얼굴 빛이 변해요. 모세가요 시내산에서 40일을 기도하고 왔어요. 내려오니까 얼마나 광채가 심한지 사람들이 그 얼굴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부셔서 그 얼굴을 쳐다보면 눈이 멀 정도로 강력한 빛이 모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사람들이 수건을 덮어버렸어요. 얼굴에다. 자기 눈이 머니까. 왜요? 그 강력한 하나님의 빛이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비쳐서 그래요. 오늘도 그 빛이 빛입니다. 아픈 자들에게는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치료의 빛을 오늘 비쳐요. 말라기 4장 2절을 볼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뭐예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친다. 치료하는 빛을 비친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띠리라. 야, 그 빛, 하나님의 빛을 오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막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빛이 오늘 비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빛이 내 얼굴에 쫙 비치니까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빛이 비치니까. 그래서 너희가 외양간에 송아지처럼 뛴다는 것은 뭐냐면 치료의 빛이 막 우리에게 비치니까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막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그 치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다 여러분 치료된 게 예수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예배드리다 치료되세요. 예배드리다 깨끗이 치료되세요. 완전히 치료되세요. 회복되세요. 예배드리다 회복되세요. 성령님이 오늘 그 치료의 빛을 비춰서 그 주님 안에 있는 권능 다스리시고 치료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왕 나의 하나님의 그 권능이 오늘 우리에게 빛을 비춰서 치료되고 그분이 능력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 일평생 나라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왕이야. 그래서 이 왕을 너희가 모시래요. 이 왕이 누구시냐? 이 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모신 사람은 안정이 돼요. 얼굴에 저 사람의 얼굴이 저렇게 어떻게 변했어? 그럼 뭐라 그래요? 주님의 빛이 나에게 오늘 비친 거야. 예배하는 여러분 자리에 오늘 쫙 하고 주님의 빛이 오늘 비치고 있어요. 하나님 빛이시죠? 좋은 사람에게도 비쳐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좋은 사람에게도 비치면 눈이 팍팍 떠져. 막 빛이 막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끝나고 나면 얼굴에 화내. 옆에 사람 얼굴 봐봐봐. 화난 거 안 나는가? 화나죠? 왜요? 예배 자리에 있으니까 빛이 지금 비쳐. 우리 저기 권태우 집사님 나왔네. 그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다리 깁스했는데 퇴원하셔서 나왔네. 우리 이제 안수 집사님도 이제 지금 회복실에 있어요. 이제 곧 퇴원해서 나오실 거예요. 아픈 자들에게 치료의 빛을 비춰서 하나님이 치료의 쫙 광선을 비춰서 깨끗이 고쳐져.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보호하시고, 절대 나와서 보호하시고 치료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인생을 지키시는 분. 그분이 나의 왕이야. 그분에게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시편 102편 13절에 그렇죠. 이제 은혜를 베푸실 때다. 정한 기간이 왔다. 지금 우리 교회 은혜와 사랑교회에 정한 기간이 왔어요. 왜요? 고난의 통로가 끝났어요. 저도 통과했고 우리 성도님들도 통과했고 다 통과했대요.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내가 막 울면서 막 하나님 앞에 새벽에 막 기도했어요. 정한 기간이 끝났다. 야, 너에게 이런 은혜 때가 왔다. 할렐루야. 수고했다. 우리 장로님도 수고하셨고 권사님도 수고하셨고 집사님도 수고하셨어요. 정한 기간, 은혜의 기간이 이제 때가 찼대요. 나 그 소리 듣자마자 울음이 웃음으로 바뀌었어. 할렐루야. 힘을 내래요. 야, 놀랍죠? 6절에 봅시다. 6절에 볼까요?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라. 무슨 일이든지 때와 뭐가 있어요? 때와 판단이 있대요. 때와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고통받을 때도 있고 여러분 아플 때도 있어요. 근데 모든 일 알맞은 때가 있고 알맞은 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아까 하나님 어떤 분이라 했어요? 나를 지키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어떤 일이든지 시와 때가 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고통받는 것을 그냥 보시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시라. 이분이 나의 왕이야. 여러분이 으쌰으쌰하고 살 수 있어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으쌰으쌰 시작.
한번 해봐. 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 왜요? 그분이 내 고통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거 그냥 보고만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병들고 아파하는 거 그냥 보고만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의 고통을 보고만 있지 않는다. 시와 판단이 있는데 그 시와 판단 중에서 너희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때에, 정한 때에 우리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야. 우리 교회에. 한 주 내내 원망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제가요. 이제 그것을 벗어났어요. 이제는 지혜자 주님을 만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때에 속했고, 네가 고통받을 때 내가 보고만 있지 않겠다. 내가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네 고통에서 건져내주겠다. 자녀들이 여러분 휴가 갔을 때 그 빗물에 떠내려갈 때 부모가 보고만 있는 부모가 부모입니까? 죽든지 살든지 그냥 뛰어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자녀를 건져내요. 부모는요. 내가 차라리 죽더라도 너를 건져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물에 떠내려서 고통 속에서 호적거리는 우리를 그냥 보고만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져내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행복하게 하며, 너를 자유롭게 하며,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지키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울 때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금양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쏟아부셔서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고, 아픔 속에서 힘들어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자가 되셔서 위로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때가야 하나님이 정할 때, 은혜의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보면 알아요.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인도합니다. 그럴 때 7 족속들을 있어요. 가나안 땅에. 그들을 갖다 하나님이 물리치려는데 몇 년 동안 물리쳤어요? 7년 반 동안 물리쳤어요. 그들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들과 싸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늘 여호수아에게 뭐라는지 아세요? 그냥 무조건 차지해 들어가래요.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리라. 저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놀라지 말고. 여호와서 1장 5절에 보면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하라는 거야. 네 평생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너와 함께 있으니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계속 6절 볼까요? 그래, 너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강하고 담대해. 한번 6절을 한번 쭉 올려보세요. 그 땅을 차지해 가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늘도 겁내지 마, 세상 너무 겁내지 마, 그냥 차지해. 내가 너 도와주면 되잖아. 너와 함께 있잖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왕이신데 우리 곁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나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이 네 곁에서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게. 너 겁먹지 마, 너 놀라지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1장 9절에 볼까요? 이러면서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만들어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많이 만나요. 저도 만나고 여러분도 만나고, 때로는 되다가 때로는 안 될 때도 있고, 때로는 풍성하다가 때로는 다 막힐 때도 있어요. 때로는 건강했는데 때로는 아파서 몸 하나 못 뒤척일 때도 있어요. 내 삶에 이런 많은 일들이 많이 만납니다. 답이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을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난 너의 왕이야, 내가 도와줄게, 너 나한테 좀 맡길래? 답이 있잖아. 답은 나잖아. 답은 예수예요. 답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분을 신뢰하세요. 믿으세요. 신뢰합니까? 믿습니까?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더 보세요.